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천고만비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이건 돌이 많네. 돌이 많아.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돌 던지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돌을 던지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고목사 클라스. 여기가 바로 에페소스입니다. 달력을 보니 2세기경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네요. 그 지역엔 페스트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당시엔 페스트가 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잡지 못하는 이 병,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 기술로 그 무서운 페스트를 쉽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았죠.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페스트를 잡을 수 없자 정신적 지도자였던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페스트를 잡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회 혼란을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폴로니우스는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안으로 이 페스트를 잡아버리겠습니다.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을 모두 한 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수호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또 한쪽에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넉마를 걸치고 빵 부스러기가 들어있는 호주머니를 들고 눈을 깜빡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웠겠죠. 그때 아폴로니우스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저 녀석이 거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녀석이 모든 신들의 적입니다. 돌을 들어 던져 죽여라. 돌을 들어라.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불쌍한 거지가 무슨 신들의 적이란 말인가? 어떻게 저 불쌍한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의아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반문도 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더 열광적으로, 더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신들의 적이다. 돌을 들어! 돌을 들어! 몇 사람이 그 충동에 못 이겨서, 그 선동에 못 이겨서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돌 몇 대를 만진 이 거지는 눈이 충혈되어 이글거리며 돌 던진 사람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저 녀석이 거지가 아니라 악령이 들었구나, 악마구나 해서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이 돌을 던졌든지 그 거지는 죽었고 그 거지 위에 돌 무덤이 쌓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그 돌 무덤을 파헤치니 거기엔 거지는 없고 웬 개가, 암사자만한 크기의 큰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죠. 그들은 악마를 물리치고 이제 페스트를 잡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헤라클레스의 흉상을 세워줍니다. 이것에 관한 기록이 3세기경 그리스 작가인 필로스트라토스의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 생애라는 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네 지라르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페스트라고 하면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면 사회 관계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역으로 관계에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페스트라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둘 다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라르는 사회적 혼돈을 페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사회, 관계가 깨지고
어려웠던 그 사회 속에 이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그 모든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약한 사람,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사람, 바로 혐오의 대상이었던 거지 한 명을 죽여버림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찾게 된 것이죠. 사실 거지는 그 패스트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죽이고 난 자리에 암사자만한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람들 돌에 얻어 터져서 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엽게 죽은 그 거지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다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고대사본에 보니 그들의 죄를 적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쳐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거긴 갑자기 찬바람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돌을 드는 것조차 하지 못했어요.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뜹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나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살폈는데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죄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이야기가 투석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 한 사람은 거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거지는 죄가 없었고 이 여인은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거지에게 사람들은 죄를 씌워서 죽이는 내용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 그녀를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여버립니다. 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죠. 중세시대 때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원인은 저 여자가 마녀 집회에 다녀와서 마술을 부린 거다. 마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버리는 사람입니까? 특히 어떤 한 사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여 몰아세우는 사람입니까? 아폴로니우스처럼요. 아니면 누군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식한 다음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르네 지라르는 모방 이론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비난처럼 아무런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혐오스럽고 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